샬롬, 샬롬. 샬롬. 오늘은 히브리어로 본 하나님의 뜻 제14강 성전 건축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있지만 성전 건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전 건축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들 집도 있는데 또 특별히 다윗은 자기가 사는 왕궁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무슨 성전이 필요합니까? 무슨 집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건축이라는 것은 반화 동사인데 그래서 빈누이라 해서 그냥 세운다는 뜻이에요. 세운다. 세움. 무엇을 세우느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말씀을 보면은 여기 학개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기뻐한다. 라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때가 됐을 때. 때가 됐을 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성전 건축은. 때가 안 되는 성전 건축은 못하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심에 성전 건축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왜 성전 건축을 하느냐? 역대하 2장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됐어요. 왜 성전 건축을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에요. 큰 세상에서 가장 동네에서 가장 큰 높고 그런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라는 것은 사실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무슨 이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 그들이 너희 쓰는 이름은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죠? 여기야 세레게 나는 존재한다. 곧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그냥 어떤 멋지게 개혁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존재하는 자야.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좀 따서 존재하자 하야 동사로 사용해서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부르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집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은 없지만 여호와라는 창조주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솔로몬이 고백을 했어요. 아주 거룩한 고백입니다. 내가 잘나서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윗의 아들이라서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당시 왕들은 굉장히 교만했을 거예요.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참고 볼 일도 없고 모든 것이 왕이 다 생명까지 다 권장하고 그랬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 들고
여러분들도 성전 건축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이 건축이 됩니까? 목사를 존경하기 위해서 그런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애를 쓰셨고 또 믿음이 있어서 때가 돼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여호와의 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그래도 해도 되겠지만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떡을 나누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루 열심히 기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해 주셔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건축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된 마음, 역대상 29장 19절에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고 다윗이 기도를 해요. 정성된 마음으로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요? 왜? 어떻게? 정성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아주 훌륭하게 짓는 것도 좋아요. 알레베이트 김멜달라 대도자기를 부어서 쫙 두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성된 마음, 여기서 정성된 마음은 샬렘, 샬롬은 평하고 샬렘은 온전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온전한 마음, 온전하다는 여기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하고 다윗이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쳤어요. 세상에도 없는 성전이 건축됩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은 평화가 기초가 되는 것이야. 평화를 던졌다. 예루살렘은 그 전에 여부스라 그랬어요. 여부스라는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부스 동네 그런 이방인들이 살았던 동네인데 예루살렘은 참 독특해요. 거기에 하필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까? 예루살렘은 깨떡하니 좀 높은 구름지대예요. 이쪽은 절벽이 와디라 그래서 비 많이 오면 철철철철 부드러운 골짜기고 이 옆에는 흰놈의 골짜기. 저쪽은 농성, 저 북쪽은 그냥 이렇게 좀 지대가 높고 그런 데는 천혜의 요새라고 그러지만 요새는 제가 볼 때 천혜의 요새보다는 이미지가 더 강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물이 안 나와. 물이 없어, 성에. 그게 천혜의 요새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물 없으면 죽는데 물이 없어. 성 바깥에 저 아래 있어요. 성 바깥에. 다 성 바깥에. 그 성 바깥에 가려면 물을 뜯고 층계를 내려가서 물 떠오고 그랬어요. 영수족들이. 그걸 알고 다윗이 그걸 통해서 그 채널, 통로를 통해서 공격해서 성을 빼앗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요. 터널을 통과해야 돼요. 터널을 통과해서 거기 생명수가 흐르는 그 터널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도 성전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려면 물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진리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성을 쌓더라도 물이 흐르게끔 해야 돼요. 실로암새 물이 흘러서 안으로 들어가끔 했잖아요. 그렇죠? 실로암까지. 거기서 끌어다닌 거예요. 예루살렘은 정말 힘든 장소예요.
성전 짓기도 그렇고 그래요. 땅이 얼마 넘지도 않아. 지원선 조그맣게. 그런데 거기다 예루살렘 거기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성전이 건축될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 히브리 총회가 세상에 상당히 많은 총회들이 많은데 팬데믹 시절에 하나님께서 세워라 하신 뜻이 있어요. 굉장히 차별된 그런 총회입니다. 뭐냐면 히브리어로 본 이렇게 시작돼요. 모든 것이. 그냥 설교하는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박사님들 천재 열심인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택한 것은 히브리어로 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히브리어로 보지 않으면 말이에요. 신학자들의 설교를 해요. 신학자들의 설교를. 히브리어로 봐야지만 히브리 사상이 나와요. 히브리 사상은 헬라 사상이랑 틀립니다. 헬라 사상은 영혼, 육 이런 거 따지고 철학적 신앙 이런 걸로 나가요. 그 헬라 사상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과학, 학교 교육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인간 중심이죠. 근데 히브리 사상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중심이에요. 그래서 직접 오시고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 히브리 사상이에요. 신본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원어로 봄으로써 그동안 헬라주의 사상으로 개혁되어 있던 성경을 히브리적으로 그대로 보자는 그런 세계 유일무이한 그런 총회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평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경성된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창조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셔야 합니다. 누가?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했지만 순이라고 하는 자가 스가랴서 6장 12절로 13절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있는데, 순이라고 하는 자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이 순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 순, 체마흐, 싹이나 소. 이 싹이라는 건 말이에요. 근데 신학자들 말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라고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쓰여있지 않아요. 그냥 순이라고 하는 자가 그걸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 허물어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성소도 없어요. 지금 제3성전 종말 시대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세운다고 난리고 막 싸우고 그래요. 제3성전을 세우면 몇 명이다? 아니다. 그러나 순이라고 하는 자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써있어요. 성경에. 이 체마가 뭐냐? 싹이라는 것은 굉장히 연약한 거야. 연약해요. 싹은 그냥 부러지면 그냥 없어. 안 죽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데 그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어요. 생명. 여러분들이 정신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순이에요. 이 시대에.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인본주의예요. 한국 기독교 히브리의 총회가 세워지면 지금을 보면 안 돼요. 지금을 보면 안 돼. 후세를 봐야 돼요. 우리들이 없어져도 후세에 이 총회가 전 세계로 퍼져서 말씀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증거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소속이 되어 있대요. 희생이 필요해요. 순들이에요. 다 순들. 연약한 순들이지만 정신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 순이 정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정성된 온전한 마음. 어디에?
까마로운 그런 터전 위에 누가 쌍난 여러분 자신 현재 지금 아시겠죠? 이게 성전 건축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